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아가지고 한 달을 살아보신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한 달 살아보니까 맛이 어떻습니까? 맛이 좋습니까? 한 달 살아보니까 살만하셨습니까? 순탄하셨습니까? 아니면 괴로우셨습니까? 힘겨우셨습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나 지난 1월 어떻게 살았지? 행복했나? 건강했나? 즐거웠나? 그렇지 않으면 아팠나? 괴로웠나? 슬펐나? 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견딜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무슨 소리, 죽을 맛이었어. 그렇게 힘겹게 1월을 지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나갔습니다. 지나갔습니다. 1월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몇 월이 되었다? 2월이 되었다. 2월을 맞이한 여러분께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맞이한 2월은 기대가 됩니까? 여러분 신나든 겁나든 좋든 싫든 기억하십시오. 그 2월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이리 살든 저리 살든 지나갈 2월 걱정하느라고 보내지 마십시오. 걱정할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성도의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뭡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어째라?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째? 지키시리라. 2월 지나갑니다. 지나갈 2월 혼자 그냥 걱정 근심 다 끌어안고 끙끙대지 마시고 하나님께 어쩌자?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 제 염려와 근심이 여기 있습니다.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보자라는 겁니다. 그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힘들면 아버지에게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옆집 아저씨에게 힘들다고 말합니까? 아버지니까 힘들다고 말하지. 하나님을 아저씨처럼 여기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셀미팅 성경 읽기표 진도를 따라서 마주한 말씀을 봤더니 무슨 말씀이라? 어느 성경이라? 민수기라. 여러분, 민수기는 광야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의 이야기.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 살고 싶습니까? 광야 가서 살아라 하면 할렐루야 하실 겁니까? 광야는 무너짐이 찾아오는 자리입니다. 뭐가 찾아오는 자리? 무너짐이 찾아오는 자리입니다. 왜 무너짐이 찾아오냐? 내가 기대고 있었던 것들이 진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기대고 있었던 것이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광야는 진리가 드러나는 곳인데 그동안 의지했던 것이 진리가 아니었기에 그게 폭삭 무너지고 거기에 기대고 있던 나는 자동으로 어떻게 된다? 자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빠지면 기분 좋습니까? 기분 좋으신 분들 찾아오십시오. 자빠뜨려 드리겠습니다. 자빠지면 운다. 왜 우냐? 아프니까 울지.
그러나 여러분, 자빠지는 순간 아픔도 있지만 배우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이 진짜가 아니었구나. 동시에 자빠진 내가 거기서 죽나? 거기서 망하냐? 그게 아니라 내게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 내 손 잡고 일어나라고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어디다?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해 말씀드립니다. 광야는 무너짐을 경험하는 자리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일으킴을 받아서 일어섬을 경험하는 자리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그 동서남북을 둘러봐도 휑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 거기가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왜 인도하실까? 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지 광야로 인도하실까? 거기서 죽어라입니까? 거기서 배우라는 겁니다. 거기서 뭘 배우냐?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배우라는 겁니다. 너가 그동안 살았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 배움의 훈련장이 광야다. 오늘 말씀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서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시면서 화답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어떤 환자 또 어떤 증 또 죽음으로 어떻게 된 자 다 어째라.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부정이 뭡니까? 부정이 뭔지 아십니까? 부정. 또 하나 비슷하지만 헷갈리는 거, 죄가 뭡니까? 죄가 뭐고 부정이 뭔지 오늘 우리가 그 개념을 제대로 좀 알고 가보자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오해하지 않아야지 하나님을 또한 오해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부정이 뭘까? 죄가 뭘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기에 걸렸습니다. 감기에 걸린 걸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압니까? 증상을 보고 안다. 예를 들면 코에서 뭐가 흐르기 시작합니까? 콧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목에서 뭐가 자꾸 올라옵니까? 가래가 올라옵니다. 이마에 손을 댔더니 어떻습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 아프구나, 감기에 걸렸구나를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이 죄에 걸렸다라는 걸 어떻게 아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어떻게 아냐? 죽음의 흔적을 통해서 안다는 겁니다. 내 몸에 나타나는 죽음의 흔적, 그게 뭐냐? 살다가 병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살다가 병에 걸려가지고 아픈 거, 그래서 괴롭고 슬프고 눈물 나는 거, 그게 다 무슨 흔적이냐? 죄의 흔적, 죽음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살다가 병에 걸리면 내가 영원한 청춘일 줄 알았는데 나도 아프네. 거울을 봤더니 주름이 생기고, 청춘일 줄 알았더니 이 주름이 뭐야?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죄에 걸렸다라는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정은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부정이 이꼬르 죄냐? 아닙니다. 부정은 죄로 인해 들어온 죽음의 그림자가 드러나는 흔적이다. 어렵습니까? 부정이 죄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드러난
죽음의 그림자가 그 부정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다가 부정해진 사람이 보이면 아이 부정한 사람 하면서 정죄해야 하는 그 대상이 아니라 부정해졌네 하면 이 부정한 사람을 다시 정결로 가게 하는 회복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정하네 하고 돌을 던질 것이 아니라 부정해졌으니 어디로 가라? 회복의 자리로 가라. 그래서 다시 정결케 되라고 그렇게 회복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회복의 대상 부정한 사람을 성경 봤더니 어째라는 겁니까? 진영 안에 두랍니까? 밖에 내랍니까? 밖으로 내보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시냐? 왜 굳이 밖으로 내보내셔야만 했냐? 왜니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듭니까? 안 듭니까?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게 뭐냐? 그 관점으로 3절을 보십시오.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보시면서 화답해 주십시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어디로 내보내? 그들을 진영에 어떻게? 그리고는 내가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진영의 중심은 뭐냐?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었습니다. 진영의 중심이 뭐다? 성막. 성막은 뭘 상징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부정한 사람을 물러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부정한 사람을 왜 물러내야 하냐?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정한 게 죄냐? 부정한 것이 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부정이 죄가 아니면 병에 걸리는 것은 죄냐? 병에 걸리는 것이 죄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병에 걸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병에 안 걸려본 사람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프면 어찌해야 됩니까? 치료받아야지. 아픈데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을 생각은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 밖에 나가라는 것은 나가 죽어라가 아니요 나가서 뭐 해라? 치료받아라는 겁니다. 사람은 아프면서도 아픈 걸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참고 일할 수 있어. 마찬가지요. 사람이 부정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소리가 뭐 다 그렇게 사는 걸, 나만 그런가? 다 그렇게 사는 걸 하면서 우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아픈데도 멀쩡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야. 아픈 건 정상이 아니야. 슬퍼? 슬픈 것도 정상이 아니야. 고통스러워서 눈물이 나? 그것도 정상이 아니야. 근데 왜 너는 아파도 꾸역꾸역, 슬퍼도 꾸역꾸역, 괴로워도 꾸역꾸역, 왜 그렇게 꾸역꾸역 사냐? 아프면 어디가? 병원 가라는 겁니다. 괴로우면 소리 좀 지르고 살아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해 놓으셨으니까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진영 밖에 나가가지고 회복하는 데 집중하지.
율법으로 명예 넣지 않으셨으면 사람이 죽어 나갈 때까지 일을 시켜 먹을 인생이 인간입니다. 애기 낳았어? 내일부터 나와서 일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예 넣지 않으셨으면 다른 사람을 언제나 수단으로 여기고 내 유익을 위해서 도구 삼을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아파 죽어도 괜찮아 하면서 내려놓지 않고 거머쥐려고 하는 게 본성이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하십니다. 좀 몸이 이상해? 몸에서 피가 멈추질 않아? 그러면 내보내어서 치료하는 일에 집중하게 해. 오해하지 마십시오.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벌이 아닙니다. 진영 밖은 벌의 장소가 아닙니다. 회복하여 돌아오라는 기회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은 어떻게 사역하셨냐? 그 진 밖으로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나주시고 12회 피를 철철 흘리는 여인을 만나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율법의 구조로 보면 예수님은 지금 하면 안 될 짓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정해지셨냐?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이 부정한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에 임함으로 그들의 죽음의 흔적을 다 어떻게 하셨냐? 덮어버리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율법에서의 거룩은 너와 나 다 구분지음으로 드러나지만 예수님의 거룩은 구분을 넘어가지고 회복으로 가는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 나가셔가지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시 성문 안으로,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 우리가 나이는 다 다르고 형편은 다 다르고 건강도 다 다르나 확실한 거 다 늙고 병들어 죽을 인생이다. 나는 늙지 않을 겁니다. 나는 병들지 않을 겁니다. 하고 자신하는 인생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다 늙고 병들어 죽을 인생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병은 벌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가 미워가지고 너 어디 한번 고생 좀 해봐라 하고 벌, 병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왜 아파? 죽음의 흔적이 있으니까.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게 뭐야? 나 구원받았다면서. 예수 잘 믿는데 왜 아플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아프지?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지, 시작된 구원이 완성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성경이 예수 믿는 순간에 구원이 완성됐다고 하십니까? 구원이 시작되었다고 하지. 그러면 언제 완성이 되냐? 여러분, 구원이 언제 완성됩니까?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헛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언제 완성이 되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아픕니다. 병이 듭니다. 그것은 내가 특별히 뭘 잘못해서가 아니요, 내가 죄인이기에 내 안에 나타나고 내 안에 남아있는 죽음의 흔적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플 때는 병원 가십시오. 아플 때는 치료에 힘쓰십시오. 내가 벌을 받았네 하고 가슴을 치고 그리 살지 마시고 아플 때는 어디 가라? 병원 가라. 가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
처방받는 약과 만나게 하시는 의사를 통하여 내 몸을 치료하게 해주심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다시 2월을 시작합니다. 삶의 자리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무너짐을 경험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기댈 곳이 없어. 전에 내가 기댔던 것이 헛것이라는 것을 내가 배웠어. 배웠으면 오직 하나님께만 기대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인생 주로 인하여 일으키심을 받고 광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영 안에 있든지 진영 밖에 있든지 따지고 보면 거기나 여기나 다 뭐다? 광야다. 나는 안 아프니까 은혜를 받았네, 복을 받았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가치를 그런 식으로 낮추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언제나 건강하지 않고 언제나 젊지 않고 늙고 병들어 죽을 인생입니다. 기억할 것은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내 삶의 자리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여기서 이러다 죽을 인생이 아니야. 너의 생명은 예수로 이어진다. 예수로 이어지고 예수로 완성된다. 그러니 그걸 기억하고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월 한 달 동안 아이고 아프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런 수준에서 머물지 마시고 내가 아프든 안 아프든 일상에 코박고 살았다면 그 삶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일상이 일상으로 끝나서 다행이다가 아니요. 일상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분의 말씀과 함께하는 묵상을 더함으로 기도에 끼어 있으십시오. 광야에서 배운 것은 하나님이다. 내가 그때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잘난 맛으로 살고 있지. 뭐하러 주일날, 일요일날 이 시간 나와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배운 것은 하나님 살아계심.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것은 나더러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를 배웠다면 그 삶에 집중해서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것, 너는 혼자가 아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먹이시고 마시고 만나로 내 삶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동시에 광야길에서 함께하는 성도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진 밖에 나간 인생을 누가 돌봅니까? 식구들이 돌보지. 진 밖에 나가서 치료에 집중하는 그 가족들을 누가 돌보냐? 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피는 가족들이 돌보지. 저와 여러분 돌아가면서 아플 겁니다. 내가 건강한 것은 아픈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내가 아픈 것은 아직 아프지 않는 지체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교회로 만나게 해주셨다. 이번 한 주 그저 아이고 다행이다로 끝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그분 생각하시면서 광야길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